우리 금년도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우리 12월 달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잘된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12월 한 달,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난 끝났다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성공 실패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의 모든 길을 더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초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평생 믿고 의지해야 할 자,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평생 믿고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거나 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도 느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때에 믿고 의지할 것을 잘 선택해야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우리를 평생 실망시키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실망되지 않도록 나의 지켜줄 보호자가 될 만한 그런 자가 이 땅에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고 말씀하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론의 집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평생 믿고 의지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 강조를 했는데 세 번씩이나 거듭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해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지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보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그는 너희의 방패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움과 방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도움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라는 것은 곤고에 처한 상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 지켜주는 것을 방패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내 자신의 형편만 사정만 보고 앞날이 없는 것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믿고 의지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몸이 아픕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위험이 많은 세상을 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올랐네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셨으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간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실패한 거, 몸이 아픈 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이름 없던 목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흉년 가운데 있었던 가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가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 삶이 현재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박국 선지처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어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8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도움과 방패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고 한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도움과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생각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약한 면도 있고 때로는 간사한 그런 면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다른 각종 과실은 다 먹어도 좋지만은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이 없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을 지나고 또 그 열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했기 때문에 나는 먹으면 안 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을 가정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그거 다 먹어도 괜찮아. 유혹의 말을 하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사탄의 악한 유혹을 받고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과를 하와가 보았을 때 어떻게 보여졌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따먹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따먹고 싶다는 충동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따먹으면 먹지 않을 때보다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죽음의 길,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의지하라고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거듭거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수차에 걸쳐 계속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평소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다가도 여러분들 교회 밖을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그 불신앙적인 유혹의 한마디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말과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소리, 그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더 끌리고 딸려가는 이런 약함과 간사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유혹을 받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거듭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힘쓰고 있지만은, 지난 한 주간에 내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불신앙적인 이런 것과 내가 그가 부딪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듣는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결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신앙적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이 흔들흔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악한 자들, 불신앙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끄덕끄덕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평생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시편 115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상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은 은이나 금, 이 금속 같은 것으로 또 나무나 돌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결코 사람보다가 내 자신보다가 낫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상은 전혀 도움과 방패가 되어지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도 있지만은 우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우상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개념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 보다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면 탐심,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 형상이 없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형상 앞에 내가 엎드려 절을 하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가도 말씀은 들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 소리 안 해요. 말씀을 듣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직분을 가지지 말라 소리 안 해요. 직분을 가져도 충성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하고 드려. 이게 뭐예요? 악한 사탄의 유혹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절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우상이 없어. 그런 자들은 어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그런 우상들이 오늘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많이 도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탐심,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우상 숭배의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가 더 관심이 가고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절 말씀 보면 열방 중에서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상은 인간과 같이 어때요? 이목구비, 사지가 분명하게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의 도움과 방패가 될 신이라고 섬기는 행위는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로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존귀함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자기 인간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는가 하니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하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말하거나 또 땅이나 지상의 상대 개념으로 말하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 그 어떤 틀에 예속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자로서 자신이 원하시고 이제 작정하신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사를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일투족이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진지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움직임이 녹화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녹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외식적인 모습이나 이중적인 그런 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몸으로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녹화도 하시고 녹음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가면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녹화되고 녹음된 것을 틀어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쫙 여러분의 일생 살아온 그 삶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상 섬기듯이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코가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면은 나중에 후회에 막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핍박이 오고 오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나중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갖고 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세상을 따라서 살아도 됩니다.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린 모습을 세상에 가서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겁을 낼 줄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때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과 방패로 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할 때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이제 얻고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나의 도움이시요 그는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했고, 여호와를 도움과 방패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도움이 되심을 평생 믿고 의지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